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유롭게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설레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꿈꾸는 일들이 자유롭게 인생을 펼쳐보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늘 부모님의 보호와 통제 아래서 살기 때문에 하루속히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갈 수 있기를 아마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한 직업을 원하실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부르죠.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아마 또 샐러리맨들은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신문에서 짧은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자동차 시동을 끄고 10분째 앉아 있는 이유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는 한국에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특별히 아마 한국의 그 3, 40대 이제 남자 가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힘들게 밖에서 또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집에 도착했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도착했다는 알람이 울렸는데 그 남편들이 차 안에서 계속해서 꾸물거리고 있다는 거죠. 보통 한 10분 정도 꾸물거리다가 왜 안 와? 이런 연락을 받고 이제 올라가는데 왜 도착했는데도 안 올라가는가? 그게 회사에서 가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라도 10분이라도 더 가지고 싶은 그러한 그 심리가 바로 나오지 않고 꾸물대면서 그 차 안에 머무르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차장에서 바로 안 나오고 꾸물거리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으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계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빨리 가족이 기다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두가 자기만의 그 자유를 어떻게든 좀 더 누려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면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한글 국어 사전이 정의하고 있는 자유의 정의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본다면 자유란 무엇인가? 하기 싫은 일 하지 않아도 되고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유의 개념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꿈꾸고 자유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보다 자유를 좋아했던 사람,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은 자유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지금 매주 함께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서신이죠. 갈라디아서 전체가 자유를 위한 복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장 말씀, 5장 1절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진리, 신학적인 명제를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이 어떤 면에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인가,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떻게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가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은 참 자유롭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바울은 자유로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치명적인 과거입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씻기 어려운 그런 과거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것은 큰 트라우마입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여러분, 얼마나 큰 트라우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트라우마, 그 엄청난 일, 그러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추구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을 무시하기도 했고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러한 영향력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고 그 바울의 사도 자격을 문제 삼는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사도 바울이 많이 받으며 살았죠. 근데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매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건 거기에 매이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이 자유로웠던 것은 건강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몸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제발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제발 나를 좀 고쳐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무엇이었던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였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자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죠. 유명한 말씀, 나는 풍부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압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쓸 때에는 자유로운 영혼 하면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다 하고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자유로운 영혼은 바울과 같은 삶입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풍요로운 상황 주시면 거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비천한 상황, 어려운 상황 주시면 거기에서도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이건 저러한 상황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건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건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5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삶을 기억하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문장에서 핵심은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경제적인 넉넉함, 그리고 신체의 자유, 내가 이룬 안정적인 삶, 성공,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유함을 저희가 함께 배우고 그리고 함께 누리고 그 자유로운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자유함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절대로 놓칠 수 없었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특권이고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자유의 비결을 팽개쳐버리고 자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고 다른 것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우리 자유한데 왜 종의 멍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죠.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바울이 염려했던 종의 멍에, 바울이 생각했던, 또 바울을 참 우려하게 만들었던 그 종의 멍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할례라고 하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모든 남자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식이 유대인이 행했던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해도 되고 할례를 안 해도 되고, 바울은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던 동역자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그리고 오늘 이 5장 본문에서 계속해서 할례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바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위치,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감,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위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점점 주변으로 희미하게 밀려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이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로 씨름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주제는 이 모든 이 논쟁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계시는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할례라고 하는 전통, 예식,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예식을 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걸 컨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유익을 엑서사이즈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우리가 받을 최고의 유익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 어드밴티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할례를 주장하고 다른 것들을 주장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가장 소중한 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4절 말씀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이 우려하는 것은 이 뒷부분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이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파서 참 애타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면 11절 역시 바울의 비슷한 컨선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인데요. 우리말 성경에 걸림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스캔들, 스캔들, 불미스러운 일, 스캔들이 터졌다, 스캔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스캔들, 그게 스칸달론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바울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아니라 십자가의 스캔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스캔들이다. 여러분,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스캔들이다. 어떤 면에서 스캔들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정도로까지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 우리는 못해. 우리로는 안 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는 가망이 없어.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스캔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우리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게 좋으십니까? 못해. 안 돼. 우리는 못해. 이런 말을 들으시는 게 좋으십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더 노력해보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훨씬 더 치열업 시키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무척이나 불쾌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스캔들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스캔들입니다. 십자가는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스캔들이었습니다. 스캔들. 할례를 내세웠던 그 유대인들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우리는 특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이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자랑이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 십자가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 우리는 할 수 없어. 바울이 외쳤던 그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을 정도로 우리는 구제불능이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이고 자유의 문제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였어.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지혜와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역사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긍지, 그들의 의지를 어떻게든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예수님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의 위치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점점 더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내세우고 열심히 이루면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더 우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 전통에 매이고 자신들의 능력에 매이고 자신들의 생각에 매여서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외쳤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를 바울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 정도로 나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이 고백해 주었던 그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천사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생명도 어떠한 일이건 간에 과거의 일이건 현재의 일이건 장래의 일이건 간에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죽음에 매이지 않고 환난에 매이지 않고 질병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위협에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런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할례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이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위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양상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할례에서 안정감을 받고 할례에서 자긍심을 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내게 있어야 내 삶이 좀 더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갈라디아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할례를 내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바깥으로 주변으로 밀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조건이 나에게 갖추어져야 내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다시는 그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그러한 종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설교 서두에 우리 국어 사전에서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능력을 더 키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세상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이 말하는 자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유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He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God is in control and I am in His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이 이끄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사람만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그런 자유로운 영혼, 여러분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유로웠던 사람이었던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껏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면 그렇게 가고 저쪽으로 이끄시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주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보여주었던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의 유일한 컨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평탄하냐,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냐, 우리의 삶이 꽃길을 걷느냐 광야길을 걷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느냐, 십자가가 크게 보이느냐,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가시밭길과 같은 그러한 길도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고 세상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전혀 자유롭지 않은 그 세상의 일 가운데 매여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 여러분 그때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 이 자유함의 고백을 선포하고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